2012년 제가 교회 리더를 맡고 있을 때 정신은 리더 자리를 차지하려고 몇몇 형제자매들 구슬리고 미혹해 저를 판단하게 했고, 제가 거짓 리더라면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이 일로 교회가 혼란에 빠졌었죠. 그때 왕천이 그런 상황을 알고 바로 저한테 알려줬고, 저와 같이 형제자매들에게 교제하며 정신의 행위의 성질을 분별하고 해부해줬어요. 형제자매들이 정신을 분별하게 되면서 교회의 혼란은 진정이 됐죠. 그때부터 저는 왕천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형제가 혼란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저는 억압과 괴롭힘을 당하고 파면돼 본분을 이뤘을지도 모르니까요. 2019년 저와 남편은 경찰한테 추적당해 형제 자매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교회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 2021년에 형제 자매들과 연락이 닿았고 형제 자매들은 저를 다른 교회로 옮겨줬어요. 그때 저희를 맞으러 나온 교회 리더가 바로 왕천이었어요. 그 형제가 저희한테 예배드리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해줬죠. 저는 속으로 감사함이 더욱 커졌고 은혜를 입었다고 여겼어요. 저는 그 형제를 가족처럼 대하면서 속으로 큰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으니 기회가 되면 꼭 갚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에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혀 왕천 천모와 같이 협력하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천이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면서 시비를 일으키기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형제는 천모와 협력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전혀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심지어 예배에서 천모에 대한 편견과 불만을 퍼뜨려 형제 자매들까지 시비에 휘말리게 하고 자신의 편에 서서 천모를 판단하게 한 거예요. 게다가 그 형제는 한 번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항상 처세 철학에 따라 사람들과 어울리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진리를 교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 늘 그들의 유익을 생각해 주면서 스스로에게 높이 요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들 자신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방임하게 됐죠. 또 왕천은 사역을 알아보거나 점검하는 일이 거의 없고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하지를 않았어요. 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무관심하고 복음 사역자도 제대로 배정하지를 않았어요. 또 윗선 리더를 상대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면서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였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한테 문제를 지적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심지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자기는 그동안 본분을 이행하며 적지 않은 고생을 했고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육적인 생활을 누리는 편이 낫다며 소극성을 퍼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때 몇몇 새신자 형제 자매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왕천한테 미혹당해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기간 왕천은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교란했고 그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때 윗선 리더는 왕천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라는 걸 알고 그 형제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천과 지내오면서 저는 그 형제가 단순히 거짓 리더일 뿐만 아니라 불신파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서 서둘러 교체하고 제명해야 했고, 안 그러면 교회 생활을 계속 교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윗선 리더한테 왕천의 불신파적인 모습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그때 왕천이 저를 도와 혼란을 수습하고 저한테 본분을 배정해줬던 일들이 떠올라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그 형제 문제를 보고하면 나보고 양심 없고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 그 형제가 정말로 제명된다면 신앙생활도 끝나게 될 텐데 원망을 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갈등돼 도저히 평가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그 형제를 좀 도와줘 볼까? 조금이라도 변화돼 교란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제명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런 생각에 저는 왕천의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왕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주면서 일이 생기면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인식하라고 얘기해 줬죠. 근데 제가 어떻게 교제해 줘도 그 형제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전처럼 교회를 교란했어요. 그래서 결국 형제 자매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명 진입에도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 너무 괴롭고 자책이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 사역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제야 저는 진리를 구하며 반성해 봤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감정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그것이 긍정적일 리는 없다. 육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육적인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편을 들고 잘못을 감싸주고 이게하며 오냐오냐 하고 방임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감정에 속한 것들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어떤 일이 닥치든 정에 휘둘린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나아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한다. 사람이 늘 감정의 속박을 받는다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 때문이다. 그들은 감정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며 1순위에 둔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감정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육적인 감정을 1순위에 두고 진리 원칙은 한쪽으로 치워두는 것이다. 감정적인 모습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편들기, 감싸기, 육적인 관계 지키기, 불공정함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야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정에 휘둘려 원칙 없이 행동했더라고요. 왕천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고 불신파라는 걸 분명히 알고 윗선 리더한테 그의 모습을 폭로해야 하는데 그 형제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과 저희 사이의 정 때문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저는 그 형제가 교회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교회 생활을 교란하도록 방임한 거예요. 이건 정에 휘둘려 일을 처리하며 그 형제를 비호하고 감싼 거죠. 교회에 불신파를 남겨두려고 한 건 사탄과 한패가 돼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악을 행하는 거죠. 큰 붉은 용이 체포와 핍박으로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저는 교회에서 불신파를 비호하고 큰 붉은 용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바로 사탄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 거죠.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정에 휘둘려 살면서 시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조금의 정의감조차 없이 불신파가 교회 생활을 교란하도록 방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감정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마음속에 후회와 자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천의 문제를 윗선 리더한테 보고하기로 결심했죠.
며칠 후 윗선 리더가 왕천을 교체하러 왔을 때 저는 왕천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어요. 리더가 확인해 본 결과 왕천은 확실히 불신파로 판명됐고 제명 자료 정리를 위해 저한테 왕천의 모든 행위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왕천이 제명될 거라는 생각에 문득 전에 그 형제가 저를 도와줬던 여러 일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 형제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그 형제를 제명하기 위해 평가서를 써야 한다니. 그 형제가 이걸 알면 나보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양심도 없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 형제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런데 그 형제가 보인 불신파의 모습이 떠올라 양심상 원칙을 지켜 그의 행위를 써야겠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저는 마음의 걸림돌을 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고민할수록 괴롭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열흘이 넘도록 왕천에 대한 평가서를 쓰지 못했어요. 그 사이 저는 이가 심하게 아파서 어떤 때는 땀이 비 오듯 흘러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왕천은 불신파예요. 저는 그 형제의 행위를 쓰고 원칙에 따라 제명해야 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평가서를 못 쓰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패역해요. 하나님, 저는 당신께 돌아서고 싶어요. 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원칙을 지키고 교회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후에 계속해서 반성하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켜 교회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그러다 한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도 관념과 상상에서 비롯된 것, 각종 전통 문화적인 사상 관점과 독소가 많이 있다. 또한 사람 내면에 숨겨져서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것들도 많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폐괴의 성품을 드러내는 근원이고 사람의 본성 본질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어떤 일이 관념에 맞지 않으면 반발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역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두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순종하려고도 하지만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순종할 수 없느냐? 왜 반발하고 반항하느냐? 바로 사람의 사상 관점에 담긴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과 하나님의 본질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것들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사람의 패역한 본성의 근원과 본질이 주로 사람의 사상 관점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상 관점은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전통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통 문화의 사상 관점이 가정에서의 유전, 학교 교육, 사회의 영향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씩 심어진 뒤 사람은 이런 것들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런 전통 문화는 올바른 것, 나무랄 데 없고 비난할 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드시 전통 문화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진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 인성에 어긋나거나 인성이 없는 것이고 스스로도 넘어갈 수가 없다. 사람의 이런 사상관점은 진리와 차이가 매우 크지 않으냐. 사람의 사상관점 안에 있는 것, 사람이 좇는 목표는 세상을 향하고 사탄과 흑암을 향한다. 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광명을 향해 가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관점, 추구하는 방향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길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이자 목표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목표와 요구를 따라 행한다면 내 인성은 점점 더 정상이 되고 내가 살아내는 것은 점점 더 사람다워지며 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만약 네가 전통문화적 사상관점을 따라 행한다면 갈수록 양심과 이성을 잃고 거짓과 위장이 심해질 것이며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악한 세력의 구성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흑암 속에서 살고 사탄의 권력 아래 살게 되는데, 그러면 내 모든 행동은 이미 진리에 완전히 어긋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 마음이 환히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정에 휘둘려 왕천의 행위를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 형제가 제명될까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사탄이 주입한 사상관점이 저를 꽁꽁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박정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은혜를 입으면 보답해야 한다. 그런 사상 관점의 지배대에 저는 항상 사람의 은혜를 우선시했고, 심지어 진리 실행이나 교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왕천의 불신파적인 행위를 보고하려고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그 형제가 전에 저를 도와줬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의 행위를 보고하는 건 의리가 없고 배은망덕하고 남들한테 버림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성 관점에 얽매이다 보니 저는 늘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원칙을 지키지 못했죠. 리더가 그의 행위를 써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형제가 저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 미뤘고, 결국 그 형제가 교회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며 형제 자매들을 교란하도록 방임하게 됐어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의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장소잖아요. 불신파는 교회에서 즉시 제명돼야 형제 자매들의 교회 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요. 제가 왕천의 불신파적인 행위를 쓰는 건 진리를 실행하는 거고 긍정적인 사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신의를 저버리고 양심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애증이 분명하지 못했고 원칙과 입장도 전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왕천의 문제를 즉시 보고했더라면 그 형제는 벌써 교회에서 제명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비호했죠. 그러니 그 형제가 계속 교회에서 방해하고 교란했고, 결국 형제 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사역도 지체시켜버렸어요. 저는 리더로서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고려하고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는커녕 정에 휘둘려 왕천을 감싸며 불신파한테 의리와 양심을 지킨 거예요. 이건 제가 배은망덕하고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굽어 사탄의 종을 자처한 거죠. 예전에 저는 사탄이 주입한 사상 관점에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의리가 있고 정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이제야 그런 사상 관점은 다 하나님과 적대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상 관점은 제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양심과 이성을 잃고 인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사상 관점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저한테 질병의 고통을 겪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자신을 반성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는 거역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돌아서야겠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고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이 조금은 바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이 사탄을 봉사하게 하여 사람을 도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지 사탄에게 은혜를 보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악인이 은혜를 베푸는 시험이 닥칠 때 너는 마음속으로 먼저 그가 무슨 속셈과 목적으로 내게 도움과 이점을 주는지, 그는 과연 좋은 사람인지 악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은 나쁘지 않지만 원칙과 선이 있어야 하고 또 상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하려는 것이면 어떤 사람을 통해 봉사하게 하든 너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은혜를 완전히 사람에게 돌리거나 심지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이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전에 왕천이 저를 도와준 걸 은혜라고 여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제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죠.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왕천이 저와 같이 그 혼란을 진정시키고 그 후에 또 저한테 적합한 본분을 배정해 준 건 그 형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고 책임일 뿐이지 결코 은혜로 볼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사람의 은혜로 착각했으니 정말 눈뜬 장님이었죠. 그걸 깨닫고 많이 후회됐고 그래서 회개하고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겠다고 기도드렸어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실행의 원칙을 찾았고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인성이 좋다는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견지하지 않거나 중용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 여기저기 비위를 맞추고 능란한 처세술을 보여주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떤 기준이겠느냐? 하나님을 대할 때나 진리를 대할 때 순종하고 본분이나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모두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 본분 이행에 책임감을 갖고 농간을 부리지 말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모두가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에 모든 사람의 실제 상황을 알고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성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이의 험담을 하는 법도 없고, 다른 이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도, 다른 이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는다고 내세운다. 심지어 이해 갈등이 생길 때면 자신이 손해를 보면 받지, 남에게서 이득을 챙기지 않아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농간을 부리며 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급해하는 것을 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서도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법이 없다. 심지어는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폭로하지 않으며 어떤 원칙도 없다. 이는 어떤 인성이냐? 이는 인성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가 살아내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가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의 내적 상태는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명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을 뛰어넘고, 명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집의 이익을 능가한다면 이런 사람이 인성을 지닌 사람이겠느냐? 이는 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얻기가 몹시 힘들다. 예전에 저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정을 중시하며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야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급해하는 걸 급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며 마음이 정직하고 올곧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정의감이 있어요. 또 매사의 진리 원칙을 지키고 사랑과 증오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과 의리가 있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교회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왕천히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형제 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형제를 제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인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인성이 없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일 뿐이죠. 그걸 깨닫고 저는 더 이상 제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보고 실행의 길을 좀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마땅히 혐오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 자매들의 본분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랑으로 진리를 교제하며 돕고 붙들어줘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망 훈계도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악인, 불신파,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마땅히 폭로하고 고발하며 멀리하고 내쳐야 해요. 그렇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죠. 지금 왕처는 이미 불신파로 드러났고 사탄의 부류예요. 그 형제를 교회에 남겨두면 교회 사역을 교란하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에 휘둘려 행동해서는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왕천의 불신파적인 행동을 써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교회 리더를 맡겨주셨는데 그동안 저는 교회 이익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께 회개하고 진리를 실행해 교회 사역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저는 왕천의 행위를 다 썼어요. 윗선 리더가 조사하고 나서 왕천이 불신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결국 교회에서 제명했죠. 그 결과를 보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어요. 제가 마침내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나중에 리더가 저희한테 사역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교회 사역을 지키지 않았던 제 모습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교회 리더인 제가 정에 휘둘려 불신파를 교회에 남겨 교회 생활이 교란받게 한 건 하나님 앞에서 과오고 오점이었어요. 교회 리더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과 책임조차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고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윗선 리더한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리더가 이렇게 교제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건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성품을 정결케 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건 하나님의 고심이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제가 강팍하고 폐역했을 때 하나님은 질병의 고통으로 저를 징계하셔서 저를 반성하게 하셨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셨어요. 깊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문제를 보는 제 관점에 진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정결케 돼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앞으로 진리를 더 많이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 제 본분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